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제목은 역설의 복음, 당을 짓는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 바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에 그게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쉽게 펼쳐보노라면은, 자, 이 역사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호코스모스가 전부 페이라스모스, 즉 시험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은혜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 은혜 가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내면, 저 꽃 속에는, 또 오늘날 일어났던 지진 속에는 또한 이런 많은, 내 남편은, 부부는, 또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는 왜 죽었는지, 그 삶 속에서, 내가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 했죠. 그것이 독침마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나는 카코스, 악인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다는, 아브라카타브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으셔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시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참고 이 선을 행하는, 이 토부,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자, 저 사물 속에 무엇을 예표하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들들의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소품 속에서 그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했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선을 참는 거죠. 그렇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거예요. 영생은 오늘날 바로 저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신비 속에 심는 것은 그대로 영생으로 가고, 우리 육체는 죽잖아요. 이 역사는 모든 것, 유한의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인생이고 역사라고 우리가 늘 말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되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을 지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늘 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당이 있고요, 하나님을 당을 짓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사람을 짓는 당을 에둘러서 결론을 내려보자라면,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크로노스 아래 것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 반드시 아래 것은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용 도구로 줬는데 그 설명용 도구를 내가 못 봐버리면 그것이 곧 사람의 당이 되는 거예요. 지 여한을 망라하고. 가족도 똑같습니다. 가족도 부부를 준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남자는 이 역사를 전부 내켜봐 여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남편은 자칼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아 줬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 그냥 살아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자식을 신호디노 반드시 예수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자식을 아들 낳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야죠. 아버지는 하나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역사 꽃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똑같습니다. 그걸 못 봐버리면 그 자체가 오늘 본받이 불의를 쫓는 것이고 그것이 당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뭘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가정부터 깨시겠대요. 부부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와 자식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원수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당을 짓지 못해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 당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첫 아담이 역사 속에 온 그 예수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죽여서 잠을 자서 바로 그 갈비뼈가 그 예수가 아담이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여자로 온 거죠. 죄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와가지고 첫 아기를 낳는데 어땠어요? 이제 인간이 남자 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인간 당을 지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용으로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설명용으로. 그래서 당연히 가인이 아벨은 나띵이고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였어야 됩니다. 죽여서 이게 선악과를 먹는 그림이거든요. 그래 살인하지 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죽이고 셋으로 널 덮을 거야. 가인을 그렇게 덮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네끼리 그래서 가인 쪽은 당을 짓잖아요. 그 인간의 그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고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같아질라 했잖아요. 네피림이고 거인 되려고 그러고 유명한 자 용사 되려 하고 오늘날 똑같은 거 역사하고 저는 성경은 처음과 나이 똑같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역사는 똑같습니다. 역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당을 또 흩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역사가 전부 모든 역사가 노아 방주에서 지식한 것도 죽었듯이 니네들은 죽은 자란 얘기예요. 뼈다구 마른 뼈다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을 이렇게 흩트는 거죠. 노아 방주를 다 주요 흩뜨렸듯이. 그 다음에 노아 방주 때 또 노아 방주는 노아는 어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 노아의 행함을 우리가 얻으려면 안 돼요. 이것은 노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또 삭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시체도 썩지 않은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그냥 먹고 아들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뭘 했어요? 아주 그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또 항과 또 그 셋을 또 담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계속. 인간은 계속 모이려고 그러고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육적 자아, 내가 뭔가 하고자 한 것, 내 소유를 갖고자 한 걸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깨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바벨탑을 쌌어요. 노아 있을 때예요. 그때가. 노아가 그때 대장이었잖아요. 또 바벨탑도 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뭔가를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내 11조 많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몸을 불살아서 봉사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라니까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행위를 내놓다는 거, 내 의를 내놓다는 게 하나님 그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흩으시잖아요. 이렇게 또 흩으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전부 사도행전에서 흩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흩은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당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결론은 당을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한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9절도 보니까 그것이 불의를 쫓는 자에게고 그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 먼저는 항상 하나님 백성 내 아들에게 먼저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애통함이 나타납니다. 환난과 그러한 그 핍박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들립시스. 그 환난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역사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임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왜? 역사는 세상은 뭔가 내가 안 하면은 굶어 죽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게 그게 전부가 성경에서는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데 충분히 먹고 살만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 명예를 지키려고 또 내 명예로 내 부끄러움 가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죄를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 못하게 되면 그거는 당을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내 열심을 해서 내 이 죄를 감추려 하고 또 화장으로 또 내 명예로 또 돈으로 또는 내 자식으로 그 명예를 그렇게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가 누군가에 올라가려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덜어내는 게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다니까요. 애통함이 나한테 있어야 마카이오스네 바로 네가 복 있는 자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파라칼레토스 네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야. 내 속에서는 그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경이 있고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역사 똑같은 시간인데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고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 뜻을 못 찾아내니까 그것이 악이 되고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선을 행하는 자는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바로 이 평강, 에이덴의 이 평강을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히포크리스마 그것이 바로 그 위선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히포크리테스가 위선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 우리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늘 저들 대상이었어요.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그 행하는 그 행함이 바로 독사의 짓이야. 뱀 새끼들이야 하고 세례요한도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이 얘기 부르짖다가 세리완도 예수님도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똑같이 역사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여기서 불이 나 있는데 역사가 계속 역사의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맞잖아요. 처절하게 우리는 불이야! 불났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지옥에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옥은 우리 여기서 완전히 마감을 해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역사가 계속 우리는 지옥이라고 누가 느끼냔 말이에요.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날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 카리디아 네 마음 속에 있는 진이 그 전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쿠스 가난이 바로 애통한 자, 유펜테오 십자가 체험을 겪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라메드 지팡으로 너를 짐승을 길들이다. 우리 역사가 전부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 그 먹이통으로 왔잖아요. 말 구유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짐승을 길들이다. 네가 복 있는 자야 마카이오스 바로 네가 그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야. 핑클레어 러머스 내가 너와 공동상습자가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역사를 모든 바라보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그 눈 업타노마이가 아닌 바로 그 에이돈 속에 이 모든 현상 속에서 만약 현상을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에이돈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에이돈 현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호라호라 볼 수 있으면 그 눈을 가지면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토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참 성경은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당을 짓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당을 짓는 게 그러면 그 로마서 우리가 1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1장을 함께 몇 절을 보시냐면 로마서 1장 당을 짓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많이 알고 있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쏟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 하늘의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샤마임 하늘은 숨어버렸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바로 땅이 역사 속에 땅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늘로 쫓아 하늘의 눈으로 이 땅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 했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바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불의에 대하여 거기 우리는 전부 불의한 자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순종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도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에게는 이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봐버리면은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바로 unconditioned election 묵시 속에서부터 보니까 그 영원하신 능력 두나미스 그 능력이죠. 두나미스 카이 신성이 테이어토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테이어토스 진리란 얘기죠. 알레테이아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바 만물이 온 만물의 포이에마 그
포에마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여서 알게 된다 했잖아요. 하지만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폴로게토스 바로 핑계치 못한다. 나폴로게토스란 것은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는 저항할 수가 없다. 나는 어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창조에 택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폴로게토스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게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내가 하겠다는 게 성경은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셔서 내 믿음을 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핑계할 수가 없대요. 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역사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2000년 동안 전부 몰랐었는데 이제 이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폴로게토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는 젊어진 네가 네 띠를 띄었지만 이제는 내가 네 띠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액체라이징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바로 인스테블 플레이스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항할 수가 없어. 핑계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죠. 하니까 21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주는 하게 하며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한 것이 뭐냐 감사치도 아니한 것이 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러니 이 역사 속에는 모든 보이는 현상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피스티스 믿음이 주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피스토스 실체라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그 실체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 현상 속에서 내 속에 이 증거 속에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행한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끌고 갔는지 또 모세는 또 예수는 다윗은 그들이 행한 걸 그대로 믿음으로 그 조상이 유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면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보는 현상으로 그냥 봐버리면 그 조상이 유전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므로 말미암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원하게도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바로 허망하여 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 성령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행해버리면 자기는 스스로 죄 있다나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준한 자래요. 성경은 애가 없다니까요. 우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성이 들어있니 테이오토스가 들어가 있고 이 모든 이 역사 속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 포이에마 이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다른 권세는 없다니까요. 병 고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사마의 증상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표징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표적으로. 표적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킵을 시켜야 그 킵 시킨 것만큼 영생한다니까요. 유 안의 존재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영생하네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못 봐버리면은 아주 하나님을 금수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고 또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 성령님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이 땅에 바로 짐승으로 그 666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666 그렇게 666으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믿어버리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상을 바꾼다. 그게 우상 숭배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거로 저 하나님을 그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용용력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카르디아, 핀카르디아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뚜비아 바로 내 마음을 정욕대로 지금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대요. 저희 몸을 버려두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우리에게 파라디도미 바로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놔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성경책 표피 속에서 문자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 그 어떤 곳이라서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알레테이아 진리를 못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피조물보다 아니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대요. 그 자체가. 이건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계속 나열하다가 찬송한대. 찬송.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서 찬송이 나냐는 얘기. 찬송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그렇군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보시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뭐 저쪽 아주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성경을 모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라 해도 안 받고 있대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좀 색달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그 그룹방에 들어와서 보내드리는데 그룹에다 올려놨는데 그분이 계속 이제 카트라고 안 받대요. 다 하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남이 설교 듣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듣고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렇게 좀 이 설교는 틀릴 것 같아서 지우질 않았대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봤는데 한 번 듣고 그분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토요일마다 거의 6, 7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자기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깨달아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면 말면 되잖아요. 아니 평생도록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 믿고 가면은 당을 짓는 자가 되면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냐고요. 원망할 데가 없다니까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이 신앙을 잘못 역사 속에서 믿고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판단이 불의로 내가 책정이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아니 300년만 다시 내 지옥에서 살고 다시 역사 속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니 3000년만 저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 유한의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한의 존재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운 얘기 복 받습니다.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생명이. 이까지가 사업 망하면 다시 재기할 수도 있고 내가 대학
수험에 떨어지면 재수 3수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생명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내 숨이 끊어지면 그만이라니까요. TV 채널만 틀면 나오는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 말고요. 돈 버는 얘기 말고요. 돈은 여러분 저 사업장에서 벌으셔야지 교회에서 그런 걸 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만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가 돼가지고 바로 하면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붙을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 얘기. 동성연애란 것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그 백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산천초목을 보는 현상으로 그대로 내가 봐버리면은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신밖에. 하나님 신을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내가 못 찾아서 내 이 카르디아 마음속에 힘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뭐 뿔을 10개 달리고 7개 달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버리면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맨날 그냥 우리 저 총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동성연애 뭐 촛불시 가자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예요. 아니 동성연애 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죠.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폐지한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동성연애 죄는 폐지하고 자 오늘날 가면 살인하는 거 이영학이나 그런 살인하는 사람한테는 살인죄는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폐기해야지. 강간죄도 폐기 다 해야지. 그렇게 그것만 폐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무엇을 우리한테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 내가 다른 신 하나님이 신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내가 여자끼리 이렇게 같이 순리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연애가 있게 한 것도 하나님 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한테 성경을 적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삿대질하면서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더러운 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죄하면 카타크는 정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살인, 간음, 능욕, 수군수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전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죄와 그 피로 완전히 살과 피로 이게 완전히 점철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걸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사형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사형을 받을 자란 말입니다. 사형을 받고 나서 다시 부활의 삶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역사 속에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기쁨을,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가 조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것이 바로 이 밑에 이거 살인, 간음, 능간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역사가 되었지 말씀드렸죠. 이 검사라니까 검사 농고장에 이렇게 살인, 간음 너는 이런 자라고 우리는 지금 전부 너라고 있는 거예요. 뭐 살인해서 사기쳐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게 수근수근하고 그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사 농고장에 다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검사는 그래서 역사의 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별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노고장에서 내가 사형받을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 죽인 자입니다. 처절하게 내가 느꼈을 때 바로 재판관이 바로 별정직에서 사형 딱 받아버리면, 사형이 받아버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나를 정죄하겠냐고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시체한테 가가지고 너 징역 얼마 할 수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죽은 자가 돼야,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 육적 자,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수근수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파르지아, 부활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2장 1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설교를, 이 성교를, 전도를, 말씀을 잘못 증거해버리면, 보이는 사람을 증거해버리면 그것이 계속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카타 크리노, 크리노,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요. 계속 너는 남을 정죄하면서 네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부 잘못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는 뭐냐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싸는다. 계속 진노를 싸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계속 장애물 넣는 거예요.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보다 이제 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보는 현상으로 그대로 봐버려. 그게 회개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봐버리면. 그래서 회개는 뭐 내가 잘못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비는 게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메타노의 회개는 바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을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느냐. 용서가 바로 아피에미, 아피가 위에 거란 말입니다. 에미가 바로 티데미의 합성어거든요. 티데미라는 것은 역사를 전부 얘기하고 있는, 티데미는 바로 성전의 떡상, 촛대, 또는 법계, 또 이 땅에 오는 성경책, 역사 전부,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전부 티데미 행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적에 있는 것을 아노, 위의 것을 내가 깨달아서 우뚝 쓰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 이게 스타우루스.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사형을 당하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 보았던 것을 제대로 이 말씀을 바로 쓰는 것, 그것이 스타우루스 십자가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위의 것을 내가 쳐다봤을 때 바로 아나스타시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자다. 그것이 파르지아. 나는 강림했다, 재림했다. 재림은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똑같은 삶을 보고도 모르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아니까 그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장에 보면 두 아랑리가 김매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았고, 또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마찬가지. 똑같이 잠을 잤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이 말씀을 알고 역사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역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속에 있는 진리를, 그 신성을 테이오토스, 내가 그 존재가 됐을 때,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존재라 했잖아요. 그 존재가 내가 됐을 때 바로 깨어있는 자야. 네가 기름을 준비한 자야. 그럼 그는 들림을 받고,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들림을 못 받고, 문이 닫아버리면 죽었다 깨도 그는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는 밖에 걸 안 봤다니까요. 어떤 것도 구제는 뭐든 안 받고, 그러니까 안 봤기 때문에 그 밖에 보이는 현상, 타자에 의해서 내가 그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타자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예도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가 너무 공허하거든.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부경 같은 사람도 빌딩에서 호텔에 들어서 자살했어요. 또 우리 아주 우리 그 얼마나 그 탤런트들도 돈도 많고 남편도 짱짱하고 자식도 다 있는데 목매에 죽는 거예요. 그 저 누구냐 전 노회찬 국회의원님도 얼마나 이게 죄를 폭로시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의미인데 그 복을 주는 건데 폭로를 하기 싫으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은 것을 우리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폭로시키는 것보다 죽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 죽어버렸을 때는 그 죄가 먼저 공소기각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형을 받아버려야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아버려야 그 모든 죄가 나한테 율법이 고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미투 사건도 전부 이게 하나님 백성 보라고, 내 아들 보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요. 모든 거는요. 그게 뭐예요? 교회야, 오늘날 교회야, 이 죄를 폭로시켜라. 교회에서 이 역사 속에 잘되게 고집 꼭대기 향해 달려가라 하지 마라.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다. 이 죄를 폭로시켜서 저들이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죄인 중에 계수임을 가르쳐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옥의 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와야지. 천국에서는,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은 여기서 맛을 봐야 된단다. 애통함이 일어나야 된단다. 눈물을 흘려야 된단다. 십자가의 체험으로. 십자가 쉽냐고요. 눈물을 흘려야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죠. 하나님이.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떻게 닦아줘요. 눈물을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이 진리 깨달으면 뭐가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말씀에는 내가 깨닫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공허합니다. 공허해야죠. 창세기 땅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서요. 당연히 공허해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허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그것을 자꾸 메꾸려고 그러면 공허의 성경은 죄라니까 그걸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전부가 없음이라니까요. 없음을 우리가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 지진 난 것도 수천 명 죽은 것도 그냥 우리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지진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음이야. 그걸 깨달아. 내 아들은 있잖아요.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거를 논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 살게 되면 빨리 이 세상을, 이 지옥을 내가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빨리 저들이 똑같은 지옥에서 없음인데, 저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막말력에서 그래 지진도 그렇다고 손 치고, 여러분들이 부모라든지 누가 내 주위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친하게 지냈는데 딱 죽어버리니까 물 한 모금 줄 수 있어요. 손 한 번 줄 수 있어요.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같이 자녀도 살고 부부도 살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지만 전부 그것도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월호 속에서, 그의 세월의 애통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라니까요. 어차피 없음이고 다 없어질 거잖아요. 알면서 계속 인간들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말입니다. 자기가 20, 30년 노후 대책하려고 평생을 바친다니까요. 평생을 아주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평생을 바치냐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 공허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아셔야 되는데 영원한 게 있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두 대통령도 보세요. 청와대 있을 때는 아주 떵떵거리고 아주 얼마나 대단했지만은 그거 딱 내려오니까 그 정권 다 없으면 되어버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초초하냐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깨달으시면 자유를 찾으시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되죠. 그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아니는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이 역사는 전부 숨겨져 있다 했어요. 그렇죠?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무스테리온 비밀을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8장 10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대요. 왜 감추어져 있어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 자는 못 깨닫게 했대요. 못 들어오게 해버렸대.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에서 화음급으로 완전히 두 그룹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아들만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요. 아들만. 이렇게 전혀 똑같은 하나님 믿어도 전부가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믿는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보는 현상은 이건 전부 가짜이고 이건 꿈이란 말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믿으면 되냐고요. 예컨대 자 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 꿈 꿨다 해서요. 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딱 양복 입고 넥타이 쫙 메고 청와대 앞으로 쫙 가서 문 쫙 열고 비키시오! 내가 대통령이요! 딱 하면은 어디로 가요? 깜빵 가야죠. 그 꿈이라니까요. 꿈의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꿈은. 내가 재벌 총수가 돼가지고 삼성 본사에 가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재벌 총수라고 하면은 놔두겠냐고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역사가요. 지금 꿈속에서 꿈을 깨야 되는데 꿈을 못 깨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깨야 되는데 역사가 전부 꿈이란 말이에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속에서 꿈 속에서 진짜를 찾아서 참을 찾아서 알레떼야 내 심리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이 되셔야 돼요. 둘째 부활은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첫째 부활이 되면요. 만약 첫째 부활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되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천국 비밀로 돼 있다. 무스테리온. 바로 모든 것 이 역사는 바로 파루지아 뭐다? 파라볼레 비유로 줬다. 그 비유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야죠. 그랬을 때 파루지아 나는 강림했다, 재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사야도 한번 볼까요? 6장 한번 보죠. 이사야. 이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약 말씀은 신약을 전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죠.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6장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인카레이션 들어오셔서 액첼라이징하여 인 스틸 플레이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끌림 속에 우리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도 한번 보죠.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6장 9절을 함께 다같이 펴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는요 저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니까요. 왕실에서 아마 그렇게 아주 호화호식하며 떵떵거리며 권력을 아주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그런 3년 동안요 그거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옷을 하나하나 벗고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추함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렇게 당했듯이 조롱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 너무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덕을 받으면 칭찬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유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속에 들어서 그 소유를 깨겠다는 게 깨겠다 한다 해서 돈이 있는 걸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 체험이 있다.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니까. 있으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되면 대통령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고 재벌 총수는 총수대로 또 이 십자가 체험 내 속에서 있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뭐 돈 있고 없고 천여성령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꼭 이런 얘기하면 가난해지란 말인가요? 그러면 고생을 사서 해야 된가요? 왜 고생을 해요? 있으면 성교도 돈 있으면 다 준비하고 가세요. 그냥 남 가서 등골 빼지 말고. 그렇게 성경을 잘 여러분들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듣기는 깨닫죠. 예를 들어서 자,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은 남의 자식 키우라면 겨왕은 데려다 키우라면 키우겠어요? 안 키우잖아요. 가끔씩 하나 이제 양자들 데리잖아요.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것도 전부 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듣기는 깨달지 못하게 하래요. 눈과 귀를 막으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 아는 거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 아들을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처럼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도요 질친 줄 몰라요. 그분이 저보다 성경도 훨씬 더 보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셨어요. 성경 달달달해요. 성경 얼마나 잘 읽는가 몰라요. 그런데도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그냥 확 깨는 거예요. 이게요. 이 속의 진리를 아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들만 찾는다니까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듣게 한대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 얼마나 이사야가 역사 속에 괴롭겠냐는 얘기예요. 다 못 들어버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설교하는데 못 알아먹으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로되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 성읍들은 황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전부 모든 것 성읍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 행위,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소유 그런 것들 전부가 황폐할 때까지. 그래서 저 롯데 빌딩이 저렇게 보여도 나는 저거를 황폐하게 보여야 된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면 없음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나에게 이 문화가 교육이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저게 없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겠다는 얘기. 그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을 때 그때까지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부활한 자야, 파루지야, 너는 재림한 자야, 강림한 자야. 그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리고 그냥 저걸 전부 내 소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보면 전부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 덮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 당을 지면서 내 뭐를 이걸 쌓는 거죠. 생명의 길을 계속 내 당염을 쌓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민이 없으며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런 역사는 전부 우리가 인간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알면 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들은 짐승이에요. 나 똑같은 짐승이었는데 내가 딱 알아버리니까 무적에서 나는 올라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못 깨달은 자들 짐승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짐승으로 보이고 거민들은 없을 때까지 사람은 안 보일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땅의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여호와께 멀리 옮겨 사람들이 멀리 옮겨 그렇죠? 보니까 토지가 전폐하게 하고 거민이 없고 사람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으로 안 보여지는 거 이걸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는 다 없음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어디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흩으신다 했는데 바로 그 당을 치면 흩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죠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이 지금 그 어순절날 지나고잖아요. 사도행전은 8장 보죠. 8장. 그래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지.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그 인간의 당을 지른다니까요. 가정도 오죽했으면 깬다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되게 만든다 했겠어요. 흩은데 하나님은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가정이 더 귀해진다니까요. 흩은데 원수가 된다 해서 아주 그냥 죽기사경이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더 챙기게 돼 있어요. 더 싸움도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없으면 하고 뭔 싸움을 할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래서 싸움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래 하나님의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가 이 하나님 나와 정적으로 써서 이 말씀 내 깨닫고 있으면은 바로 내가 이 말씀 누구한테 내 삶을 그냥 반짝반짝 별이 되면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본단 말이야. 아 저거 뭐지 반짝반짝 거린 것은 내가 모르는 거네 어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건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간음한 거라니까요. 성경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어디로 보시냐면 8장 1절을 보죠. 여기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흩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인 자입니다. 처절하게 그를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였다는 건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그 그림이라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삼층천을 바라보며 바울이 됐잖아요. 즉시 작은 자가 되었잖아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사형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군수군한 자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자요. 그게 전부 성경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와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거 흩어져서 바로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7군데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모여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성령이 전부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트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그래서 전부가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이라든지 노마, 아수르 그런 데가 전부 오늘날 모든 나라가 전부 내 소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흩어지려니까 우리 인간은요. 모일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흩어져 갖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1000명 이상 넘으면 다 가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그 사도바울이 그런 데 돌아다녔다니까요. 이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죄를 폭로시키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안 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 얼짜나 뭐라고. 하나님이 이거 말씀 듣는 자, 귀 있는 자만 이걸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명씩 이렇게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요 7, 8시간 얘기한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들어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흩으셨잖아요. 그렇지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애플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돈이 백조, 천조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렇게 흩트는 거예요. 이렇게 흩트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듣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부 애플이나 삼성이나 내 소유예요. 내 소품이라니까요. 내 식성과 교제라는 저들로 인해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 말씀 누가 듣겠냐고요. 듣는 자는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삶을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한테 연락이 오면 같이 이렇게 7, 8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바실레아 통치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 사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이거는 말씀을 알면 알만큼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그가 뭔 죄를 지켰어요. 저는 죄 중에 개수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괴롭다. 도마도 떠나고 마가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올 때 감옥에서 외로우니까 내 잠바좀 갖다 줘. 추우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가면 갈수록 믿음의 행로를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하고 죽었다니까요. 죽기 전 1년 전에. 그거 뭔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삶이 항상 돈이 있고 그런 걸 놀아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항상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 지구 평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54절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내가 폭로시키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니까 바로 이를 갈고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100%. 그런 건 가짜예요. 그런 법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아주 내 마음에 정말로 저 목사를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다니까 죽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이를 갈고 아주 뭐예요?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생명이고 번성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하나님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내가 어디 행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제 스데반이 봤네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리도록. 그러니까 길을 막았어요. 이 말씀 증거하니까 계속 복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해주세요. 나한테 거짓말 해주세요. 계속 이사야 30장에 그랬잖아요. 길을 막았대요. 이 스데반이 이 말씀 증거하니까. 저희 이 말씀 여러분 듣겠냐고 소화시키겠냐고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아들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형평성이 있어야죠. 여기는 저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길을 막았대요. 저희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실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얘기예요. 돌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현장범이 돼야 돼. 현장범. 그 가늠한 여자처럼 돌로 칠라 했잖아요. 돌로 치는 거 이렇게. 그렇죠? 돌이 뭐예요? 돌이. 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여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음 앞에서 아주 그 뭐예요?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굴이 환했다잖아요. 그렇죠? 돌로 쳤는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그림 그대로 십자가 체험하고 있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도 보죠. 바로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끝났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시는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양날선 검이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난성금 내한테 들었는데 피와 살이 되어버린 그 죄를 하나하나 덜어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골수가 조금씩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체험이란 말입니다. 다른 건 이게 기요 진료 생명 이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지.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이 너무나 단순하고 싱겁기 때문에 성경이 심플하다니까요. 단순해요.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우리나라 속옷속에서 전부 진리가 전부 진리예요. 성경을 먼 데서 진리 찾으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이걸 공허해서 못 믿어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성금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생각을 생각과 마음 카르디아 퀸카르디아 마음까지 다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하잖아요. 내 피와 살이 되어버린 그 죄를 하나하나 덜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권수가 쫄린다 하네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대요. 그렇죠. 만물이 포이에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우리 벌거벗긴대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겠어요. 이 말씀을 이게 알게 되면 그렇게 조롱당하다니까요. 침뱉음 받는다니까 예수님처럼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이 지금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 겪고 계시다라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11조 열심히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천초목 역사 즉 예수를 바라볼 때 성경책을 바라볼 때 모든 것 속에 그 속에 하나님 그 신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두나미스 그것이 권능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 신성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테이오토스 알레테야 진리를 내 깨닫는 것이고 바로 포이에마 모든 만물 속에 나는 벌거벗었음을 그랬을 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벌거벗고 같이 하나님이 살았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11장에서 바로 사자가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안 물고 호랑이가 막 이런 양하고 염소하고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게 하나가. 이게 내 소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또 회사 상관이든 또 내가 거지든 또 낮은 자이든 간에 이게 십자가 체험이 다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유들이 다 없으니까 이때부터 관계없이 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성경책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이 본질을 몰라버리면 성경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공부한 만큼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정말로 얼마나 심플하고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 자유를 누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